다 함께 목도 들으심으로 Father's Day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루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소멸되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물질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김경원 담임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아들들에게도 늘 건강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각 가정에 아버지들의 위상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한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이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아버지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이러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 아버지들 한번, 남성들 그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1년 동안 참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신, 또 앞으로도 감당해 주실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또 외쳐주시고요. 해피 파더스 데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죠. 아버지들이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는 거예요. 비관해서. 뭐 우리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아니 무책임하신 분 자살을 하시다니, 자살을 기도하다니.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들을 얼마나 이해해 드리려고 애쓰고 또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이 가장 힘을 얻게 되는 거는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바로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거죠. 알아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언제 힘을 가장 잃는가? 나를 몰라줘요. 나를 오해해요. 나를 무시해요.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때 가장 속상하고 힘든 거잖아요. 어느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방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서 뭐 깔깔거리면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막 들어가서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빠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 하나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요즘 아빠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요, 딱 멈춰가지고요, 그냥 얼더래요. 아니 누가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차마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래요. 불편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가가지고 한참 후에 다시 들어왔다고. 요즘은요, 또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막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엄마의 관계들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소외되는 게 이제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버지들이요, 아침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깨울 때 일어나라 하면은 그냥 무서웠을 때 벌떡벌떡 일어났대. 근데 요즘은요, 일어나라 그러면 절대 안 일어난다. 혼난다.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3시 동안 하나, 뭐 둘, 셋까지 안 가죠. 뭐 둘, 그다음에 둘 반, 둘 반에 반, 뭐 이렇게 해도 막 입을 똘똘 말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근데 애들 딱 일으키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엄마가 일어나래. 그럼 벌떡 일어난대. 엄마가 일어나래.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난대요.
현실적으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심지어는 나는 커서, 나는 자라나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팔이 목사들도 많죠. 돌팔이 의사들도 있죠. 돌팔이 선생님들도 있겠죠. 저는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버지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매금에 요즘 아버지들은 다 그래. 여러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시잖아요. 정말 구제불능의 아버지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술과 도박과 마약과 외도와 게으름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저 가정을 포기해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수죠.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런 좋은 아버지들이시단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들을 좀 더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들을 좀 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축복받을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아버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위치를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뚜렷하게 세워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 부족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은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 없는 이 다윗을 그냥 죽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24장 17절 보시면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세운 그 권위를 내가 세워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다. 이 자부심과 더불어 나는 아버지의 책임을 또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위치가 뚜렷이 세워진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오늘날 가정은 많은데 아버지의 위치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전체 가정에 2천만 가정이 넘도록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다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인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버지 없는 사회에 대한 글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삼각구도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래서 이게 가정이 잘 지탱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정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아버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사진첩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지갑에 사진들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자녀들 사진들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손주들 사진. 그 많은 사진 가운데 아버지 사진이 도대체 몇 장을 갖고 있는? 남편 사진, 아버지 사진 몇 장일까? 몇 장일까? 보통 아버지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기억도 되지 않는 이런 존재다. 아니 돌아가셔야만이 생각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도 한 해 한 해 이 파더스 데이가 가까우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얌전하셨던 분이에요. 뭐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신 적, 자녀들을 향해서도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신 분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은요, TV에서 축구가 하면은 그것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주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 박스컵이라고 하는 이 축구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골 하나만 넣으면은 저희 아버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기역자 집이었는데 어릴 적에 막 거기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었다가 왔다가 막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흥이 있으시구나. 근데 요즘 축구, 한국 축구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토막토막 이거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 5대0으로 이길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봤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뛰어다니셨을까 기뻐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내용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죠. 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적으로도 요셉, 목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효자 아들이셨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이고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셔요.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아버지 같은 분과 여러분 아버지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아버지 같은 분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비록 육신적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인가? 특별히 먼저는요, 나는 그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자신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 날이 되면, 이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 마음이 무거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아버지 날 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치유들 받으시고 아버지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상처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더불어서 그 위로로, 그 힘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와 관계를 더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내들이, 자녀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엄마들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은 이 표현을 잘해요. 여자분들은 표현을 잘하는데 남자들이 이 표현이 안 돼요. 특별히 뭐 사랑한다. 아니, 엄마들 못지않게 아빠들도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표현,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 사랑한다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잘 못해. 지난 주일이 우리 둘째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아니 멀리 있으니까 뭐 선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하고 뭐 이럴 때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제가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거 없니? 생일인데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랬더니요.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그래도 또 한 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뭐 필요한 게 없니?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I love you예요. 남자들은. 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막 전화할 때마다 I love you, love 막 이래요. 저게 그렇게 쉬운가? 러브를 지금 몇 번을 한 거예요, 몇 번을.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러나 뭐 필요한 거 없니? 이 말 안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잘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생기는 거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힘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이요, 뭐 어머니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나를 알아주고 또 알아주는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상담가들, 뭐 생명의 전화 이런데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들 전화하신대. 그나마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들을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니까 한 자매가 자신은 너무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딸은 행복한 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딸을 가진 아버지, 또 행복한 아버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소위 범생이, 아주 착실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또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좀 이런 형제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중에 주실 그 유산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비유로 전해진 1세기에 이런 이야기는요, 나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유산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세상에 또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다 탕진하고 나중에 고생 다 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다시금 아버지 집이 생각나면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사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런 탕자는요, 동네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소문도 안 내는 거예요. 소문도 안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기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특히 여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이 권위를 완전히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위치를. 발에 신을 신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를 이렇게 끌어안는 이러한 모습들,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잖아요. 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손 하니까 또 생각나는 내용이, 지난달 이 한국의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님과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무슨 고상하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TV로 보신 것 같은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거 인터넷으로 다시 제가 한번 찾아서 이렇게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보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그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그 손이 있잖아요. 손.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아시죠?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손이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한 손은 여기 거칠죠? 커요. 한 손은 좀 작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작은 손은 어머니 손, 이 큰 손은 아버지 손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상처 있고 힘들고
지친 그 아들을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어머니의 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그 아들을 이끌어주는 그 아버지의 강한 손, 이 두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은 따뜻한 어머니의 손과 거칠은 힘 있는 아버지의 손, 이 두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 되는 이 땅의 아버지들도 이 하나님의 손, 정말 무조건 나는 가장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자녀들을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붙들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손, 이 두 가지 손을 가진, 이 두 가지 손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평생 아버지 손을 의지하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이 어려운 이 지친 상황, 아버지의 손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는요,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야단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아예 없네요. 관심이 과거가 아니라 뭐죠? 미래예요, 미래. 이 땅의 아버지들 가운데도 보면 참 어리석은 아버지들이 계셔요. 과거에 자기 자녀가 뭐 하나 잘못했던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기회만 되면 그것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덮어가야 될 일이고, 미래, 내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고 그에게 필요한 건 격려고,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심기우는 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관계만,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오늘 좋은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녀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아버지는 이 물질, 돈, 재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돈을 갖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탕진할 걸 아는데 그 아까운 돈을 그거 좀 막지, 붙들지, 왜 그냥
허락하셨을까? 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격을 잘 알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 같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도 제대로 된 아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용기, 전 그것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아들들 둘을 키우면서 정말 후회되는 것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시키지 못하는, 실수하지 말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네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어린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안 돌아와요? 찾아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기다리는 게 쉽겠습니까? 찾아 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 나가는 것만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고 있고 확신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보세요. 기다리잖아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발견했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먼저 발견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보다 아들이 눈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젊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 보인다는 거 아시죠? 자녀들이 뭐 학교나 뭐 교회에서 막 BBS 하고 막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하는 자기 애만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린 사람은 주목해서 그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린 사람이 먼저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치고 상처 입고 또 어떤 이유라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손을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올 때 어쩌면 혹시라도 이 앞에 와서 돌아설까 봐 그러시는지 그냥 달려가서 막 품에 안으시잖아요. 우리는요, 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팅기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고난 앞에서도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잔치 벌려주네요. 그죠? 잔치는 왜 벌리는 겁니까? 아이한테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잔치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부르고 여기 아들 앉혀놓고 아들 돌아왔다. 아들 회복됐다. 내 아들이다. 확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은 관심이 돈이었어요. 그렇죠? 이 돈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아버지는 관심이 아들이었어요. 요즘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아버지를 가장 좋아하는가, 기대하는가? 은행 같은 아버지, 그냥 아무 때나 손만 내밀면 그냥 주어주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몇 명이나 육신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나도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녀들이, 아내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그래서 조금 알아주면 신나는 거죠. 저도 뭐 아내가 이런저런 뭐 제가 애들을 위해서 뭔가, 야, 참 좋은 아빠야.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또 어쩌다가, 아이, 좋은 남편이야.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야, 나 진짜 이 가정을 있을 때 죽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저는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아내들이 조금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충고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참 기죽을 일이잖아요. 멋진 남편을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게 집에서 기죽어서 살면서 어떻게 밖에서 멋진 남편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 없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애들이 뭐 물어보면 우리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쭤보자.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축복 기득권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을 대대로 누리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면 그런 아버지야. 소중히 여겨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오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즘 고개 숙이는 아버지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민생활 속에서 영어 못해서 변변한 비즈니스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이제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시면서 내가 끝까지 훌륭한 아버지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저도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후회가 돼요.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아니 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마켓 같은 거 뭐 이런 데 가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마켓 가셔서 이렇게 뭐 사다가 이렇게 해먹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켓 가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또 밥을 사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이고 뭐 여자들끼리 가라고 그러시죠. 뭐. 식사 한번 하자고 뭐 그러면 에이 나중에요.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다 돌아가셨어요. 별거 아닌데 그것조차도 못 해드린 것이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니 같이도 좀 해먹고 사주시면 좀 맛있게도 먹어드리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들은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못 하셨어도 아버지들을 향해서는 해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 운전해서 갈 수 있다면 달려가서 사랑한다고. 그 아버지들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I love you 그러면요 I love you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me too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me too. 한 해 동안 힘들게 가정을 지켜가느냐 애쓰신 남편들을 또 아버지들을 한번 안아주시는 거 어떠십니까? 힘이 날 겁니다.
저는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어쩌면 아내들도 남편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산다니까, 부모를 의지하면서 산다니까는요. 아내들도 남편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우리 아버지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세임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거죠. 더불어 혹시나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저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내가 깨닫고 전수받아서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들이 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의 위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다시금 새로운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동시에 이 땅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도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신 아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임 부어 주옵시며 축복해 주옵시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의 귀한 아버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변함없고 희생적인 사랑에 힘입어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감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수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광원이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권위를 다시금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들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해 주심으로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만 꼭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물질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는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따뜻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인도 위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과 남성들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한국과 미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